이번 시간에는 방언기도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방언기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연구하고 체험하여 가르쳐야 할 책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론과 은사가 균형을 잡히지 않은 성도들이 무분별한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부하게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은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해서 동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듣고 바르게 은사를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은사가 없어도 교회는 제도와 틀에서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은사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근래에 와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문으로 접근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은사를 체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령 은사는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때 더 강력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개발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곧 소멸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생 시절에 또는 평신도 시절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세월 동안 이걸 사용하지 않았고 묵혀두었기 때문에 위축되고 소멸되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무장되었으면 은사는 초보조적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참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은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사란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은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합리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일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는 은사는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등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은사를 받지 못해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병이 고침 받습니다. 시은사가 없다고 해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시련도 이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믿고 행하는 일을 말해야 한다는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없다고 귀신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9가지 은사는 가진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에게 성령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와 관련된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은사를 통해 교회에 유익을 끼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칠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치로 나갈 수 있도록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직임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 39절에서 다 이겼느냐고 반문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직임으로까지 성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을 고침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사역을 전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성령께서 필요할 때 병을 고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까지 하지 않고 내게는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문제는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깊은 영의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 영이 기도하고 성령의 동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기도하는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수단 역시 방언 기도입니다.
물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도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묵상과 침묵 영상기도인데 이 기도는 방언기도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방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시대에는 이 묵상과 침묵기도 방법으로 주님의 깊은 임재를 들어가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수단이 되었지만 여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쉽지 않았습니다. 묵상과 침묵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기도 방법이며 소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수도사들에게만 알려졌던 기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영의 기도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인도하심이라는 말에 생소하며 오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도하는 교회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은 모두가 방언기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까닭이며 방언기도를 은사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 역시 다른 은사들처럼 은사의 일부 부분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으로 광범위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로서의 방언과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 믿음의 은사를 예를 들면 설명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주를 신할 수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요소로서의 믿음과 은사로서의 믿음과 일상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믿음은 다릅니다. 이것을 자로 그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며 명쾌한 설명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은사로서의 믿음은 다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은사의 책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이 한쪽 다리가 짧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믿음 은사가 부족하면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리를 고쳐서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보면 대퇴골에 이상이 있어서 짧아진 것을 환상을 통해 보이게 됩니다. 이 골반이 틀어져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대퇴골이 정상으로 자리를 잡도록 성령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은사로 골반을 돌리면서 만지면서 성령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짚고 다니는 목발이 부서져 버리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면 하나님의 고쳐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이런 과감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이 오그라든 환자의 팔을 잡고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기도하면 관절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근육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며 환자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의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팔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팔이 펴지고 오그라든 팔이 정상으로 움직여지며 통증도 사라집니다. 이런 치유는 믿음 은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언자에게 믿음 은사가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에 과감하게 진행시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이루어냅니다. 부모에 보이는 도전을 제가 아무 꺼림없이 생각하는 배경에는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되면 일반적인 방언은 단조롭고 한 가지 톤으로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지만 은사로서의 방언은 각종 방언을 수시로 말하게 됩니다. 방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은사에 따라서 지금도 따라서 다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언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여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듯이 모든 성도들은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에 탄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영의 작용을 느끼면서 받아들여 응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언을 단순한 은사로만 생각하지 못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방언 기도는 은사이기 때문에 못해도 상관없다.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구원의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고백했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며
그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기를 사모하고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해야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어서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기름부음이 임하도록 서로 강구해 줄 때 더욱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면서 위하여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지 않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각종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데 가장 쉬운 길을 제공해 준다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영이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기도하면 다른 방법보다 더 간단하고 쉽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먼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 배꼽 아래까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속에서 방언 기도 올라와야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호흡을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은사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은사는 그 일에 더욱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집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성령 은사를 통해서 전문 분야의 사역자로 주를 섬기게 되는 직임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권세와는 다른 겁니다. 누구를 구제할 수 있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으며 누구를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성령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취미 정도로 합니다. 성령 은사는 취미를 벗어나 전문가가 되는 길을 여는 수단이 되며 은사가 없으면 아무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부터 계속적인 은사가 있을 때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이 부어지게 되며 그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 일부를 들여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 일이 본업이 되다시피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일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전도 은사가 없으면 일시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방언은 누구나 할 수가 있고 해야 하는 영의 기도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말한다고 해서 다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 은사를 받으면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방언 기도 말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럼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낙성할 필요 없어. 말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25년간 사역하면서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방언 기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그냥 말로 기도하세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더 많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언에 대해서 유익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 영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영의 기도 수단에서 방언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